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 두 장을 같이 오늘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두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오늘도 여기 질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 퇴임하는 사무엘 그렇게 이제 정해놨는데요.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11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이 하나가 나오고 12장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12장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실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왕을 세우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냥 아무나 딱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왕다운 사람을 왕감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또 어떤 자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에서도 있는데 하고 뭐 여기 또 있지만은 야곱 그다음에 요셉 더불어서 12 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아들을 통해 1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롯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되는데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요 이삭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죠.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데 요 밑에 요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서의 후손이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 살고요. 그 위에가 요 롯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살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요 둘은 롯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살거든요. 그런데 요 위에를 길르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살거든요. 뭐 므낫세도 살고 갓지파도 살고 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살게 되는데 요 암몬이 지금 누구를 침략한 겁니까? 길르앗 야베스 요 위에를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이 나라들보다 강했거든요. 그런데 약해지니까 요 암몬이 길앗을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길앗이 약하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 암몬의 지도자인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너희 오른 눈을 하나씩 다 빼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하나씩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고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힘이 없어가지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도 모욕인데 자기들의 눈을 하나씩 다 빼야지 조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속상한 거잖아요. 너무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니까. 그래서 이 길앗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의 말미를 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오른눈 빼고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살려면. 그리고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딱 하니까 이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이제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야. 이쪽에다. 여기가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여기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암몬이 우리를 침략하면서 우리의 오른 눈을 빼어야 조약을 맺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와줄 만한 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 저쪽 다 왔는데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예루살렘 위에 요 사울이 있는 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세웠죠. 사울을.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왜 소리를 높여 울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에 의해서 길앗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진 겁니까?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침략하는 적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도 없고 막 그랬지만은 점점점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약해진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암몬에게까지 침략을 당처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11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다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우는데 왜 웁니까? 서로 밭을 갈다가 당신은 왜 우냐?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 암몬에 의해서 잘못하면 몰살당하게 생겼다. 근데 우리에겐 도와줄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울이 용기를 냅니다. 사울이 용기를 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동하고 노가 크게 반응. 아니 이 암몬 요놈들이 우리를 감히 우리 동포들을 해코지에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노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가 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 한 결에 2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요거를 각 동네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동포 길앗에 사는 우리 동포가 암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길앗을 도와주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줄 알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야 우리 길앗을 도우러 나가자. 길앗 도우러 나가자라고 이 사울이 그들을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 모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했습니다.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사울이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이게 12지파로 돼 있다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루어가지고 그게 전체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고 뭐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이건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요거는 사울이 속했던 지파예요. 근데 이건 작아요. 요 2지파만은 남쪽에서 이 다윗 이후에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서 나라가 나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을 그냥 똑같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 이렇게 나눠졌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그저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나중에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지, 그죠? 이때는 나라가 나눠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또한 몇 명이 모인 겁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33만 명이 전쟁하겠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33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전령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전령들에게 오늘 얘기하는데 내일 오후, 해가 더울 때는 오후잖아요. 그죠? 내일 오후가 되면 너희 구원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 도와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른 새벽에 요 암몬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암몬으로 쳐들어가서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싸우죠. 낮에 적진가 들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죽을 사람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길앗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사울의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자기 백성 지금 이 길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울고불고 그냥 있는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첫째 보면 용감하잖아요. 그죠? 아까 하나님에서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이 암몬에 대해서 노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떼면서 야, 다 가자.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면 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감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이죠.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야, 사울이 저놈이 뭔데 우리가 저 사울을 따라가 그러면서 사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왕을 세웁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잖아요. 그죠? 1000명씩 괜찮은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 했는데 1000명씩이면 12,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000명 가운데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 뽑혔어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야곱의 12아들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우리에 보면 이제 저희가 성이 신씨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파벌이 뭐가 있잖아요. 무슨 파. 그러니까 똑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제일 강한 힘이 센 파가 어느 파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숫자도 많고 되게 강력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 그 다음에 또 힘이 센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힘이 세고 제일 힘이 없는 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해요.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고 몰살을 당합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한 것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600명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겨우겨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형격하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따라가겠습니까? 힘도 없는 저 지파에서 무슨 우리 왕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자 전쟁할 때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우리 없이 너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동족이 고통당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보시냐면 12절이죠. 12절부터 제가 12절부터 제가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이 전쟁에 함께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용감함 또 그 다음에 지혜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도대체 사울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처단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들을 끌어내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사울을 우리가 왕으로 높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가만히 사울이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사울이 확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전쟁을 승리케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달래고 그들을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감하잖아요.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요. 용감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사람이에요? 관용까지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앞에 10장에 보면 그 사울이 겸손함도 있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모습을 쭉 보면 야,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왜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저들을 내버려 둬라 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진짜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 추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야, 진짜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에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 그것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어느 한순간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은 마지막 이제 사울이 고별 설교하고 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사무엘의 그 역할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시찰회에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 회의 때. 근데 이제 그분은 목회를 간둘 때 내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이건 너무 슬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사울이 하는 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환경이 슬프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4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고별사는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고별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고별사는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좀 읽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1절부터 5절은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 앞부분에 보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세울 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우리를 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그래서 뭐 불의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외면당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버림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택하는 것, 사울을 추구하고 사무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뭐 늙었고 자식들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사울이 너희 왕이 되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부족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 옆에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자,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누굽니까?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뭐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가 말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얘기해라. 내가 다 갚겠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당신은 깨끗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왕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뒷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주변 나라에 억압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노예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제 이야기하겠다, 뭐 논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공의로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논쟁하겠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어갑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자,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그 애굽의 그 흉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질 거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조카들과 다 초대해서 70명이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그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인데 요게 이제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요게 이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과 부인들과 그 다음에 야곱의 손주들 70명이 여기 내려가서 430년을 요 애굽에서 살아요. 그런데 요 430년을 살면서 인구는 얼마나 되냐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됩니다.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숫자가. 혹시 다른 나라가 침입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고역을 막 시키고
자식도 제대로 못 낳게 하고, 그래서 남자일 낳으면 죽여라, 안 되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이 일을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여기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겨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 뒤에 볼게요 한번. 자, 몇 절입니까? 8절이죠.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여기 보면 야빈, 뭐 그때 사사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할 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사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치게 하셨더니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베단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입다, 그죠? 입다. 그다음에 사무엘을 보내사, 사무엘도 사사라는 거죠.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지도를 창을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냐, 구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12절에 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아까 좀 전에 11장에 있던 암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11장에는 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얘기한 그건 없는 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울을 너희에게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들고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거니와.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거니와. 너희든 너희 왕이든 다 섬기면 좋겠는데, 만약에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얘기 뭡니까? 왕이 너희에게 있어도 이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왕을 세웠어도 이 왕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있다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왕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이전에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뭘로 하나를 이제 징표로 보여주냐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제 밀 베는 때니까 추수 때예요. 3월. 지금으로 따지면 3월, 4월 되는데 이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우기예요. 비가 오는 때. 비가 오는 때거든요.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 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리라. 비가 막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허락과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허락이라고 하는 건 기쁨으로 해주는 걸 허락이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해주는. 허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근데 자꾸 달라니까 그래 한번 니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결과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락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화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왕을 주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요. 그런데 왕을 세워주실 때 그것이 허락인가요? 허용인가요? 허락이 아니고 허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왕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는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거절하는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동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선한 동기냐 악한 동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보면 왕에 대한 제도를 미리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왕을 구하는 지금의 자세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인가 허용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용하는 이건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화가 되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이제 몇 번인가요? 자, 7번으로 가봐야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19절부터 22절. 제가 19절을 두 번 써놨네요. 자, 계속 조금 더 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꼴이라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왕의 제도를 내려놔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죠. 자,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으나 자, 그 다음이 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가 왕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왕에게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왕이 있어도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왕이 있던 없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 헛된 것이 뭡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체적이면 왕.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면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는 거야. 그건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자,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런 범죄하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그들을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너희 기뻐하셔.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 여기 보면 중요한 사무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유명한 말이죠. 내가 은퇴하지만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는 겁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내가 은퇴하지만 그래도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여기서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기억하라는 얘기죠.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며, 이것은 우리에게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된 자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가 요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왕을 세워도 왕과 함께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결론적인 부탁인 거죠. 영리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기억이죠. 그 다음에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진심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요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는 과정,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 겸손하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사울 왕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11장의 요 끝부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 못 죽이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는 사울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 죽이지 말자.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가 왕이 되려고, 지가 높아지려고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